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5절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는 동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가기로 하셨고, 지난주 전에 들었죠. 거기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다음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또 좀 뒷구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신학 공부한 목사로서, 이때까지 성경 붙든 목사로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지명을 포함한, 인물이나 지명을 포함한 어떤 단어를 거기에 수록했을 때 그 어떤 단어일지라도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의미 없이 기록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는지, 가셔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거기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어떻다고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다.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고, 이제부터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설교 때 다음부터 계속 전해드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예. 성경이 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다, 성경이 좀 강조한 거예요.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밝히고 있을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도 않아요. 바로 여인이 목이 마르고 예수님 목 마르고 금을 달라 예배에 가서 그렇게 나가는데, 주석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 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꼭 야곱의 우물에 가셔서, 왜 예수님이 꼭 야곱의 우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 좀 더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셨고, 지난주에 가셔야 하겠는지라,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건 우연히 글로 간 게 아니라 반드시 가셔야 하겠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대로 어디를 반드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셨고, 이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이 꼭 찾아가셨을까? 왜 야곱의 우물을 가셨을까? 자, 헬라어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헬라어로 뭐래서 기억하십니까? 데이.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의지의 표현이에요. 주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과 그 땅에 야곱의 우물, 그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가려고. 맞죠? 거기 가시려고. 그렇게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주께서 성경의 관주나 단어나 문맥 안에서 성경의 관주, 단어, 성경 자체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과 또 관주, 또 그 단어, 헬라어 원어들, 히브리어 원어들, 단어들, 또 문맥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자, 오늘 이 깨달음은요, 이걸 다 동원된 거예요. 성경의 관주, 단어, 문맥 다 동원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특별히 경험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험하는 게 설교하는 문맥 안에서 깨달아져요. 성경 본문의 문맥도 있고 제가 설교 원교를 계속 쓰잖아요. 어저께요. 오늘 새벽까지. 자, 설교의 문맥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저는 경험을 해요. 설교의 문맥이란 말은 이게 문맥에서 깨달았다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도 준비 처음 시작할 때도 본론 쓸 때도 지금까지 설교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 원고 막바지에 와보니까 의미를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원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여기쯤 오니까 그 답이 계속 모르겠거든.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설교 시작한 어제 아침부터 계속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원고 준비를 여기까지 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까지 하니까. 창세기 50장 25절 보면은 창세기 50장 25절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형제들, 당신들, 그리고 조카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자, 그 애굽 땅에서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제가 죽기 전에 당신들 나를 위해서 좀 맹세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애굽 땅에 묻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다시 갖고 가나안으로 가주십시오라고 맹세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한테 마지막 유언의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이장시켜달라. 이해되셨죠? 예. 또 여호수아 24장 30절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가져왔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갔죠. 출국해서 광야 40년 보내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자 세겜 요셉의 뼈를 장사한 그곳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크시타는 제가 얼마인지 다닌지 찾아보지 않았네요. 하여튼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야곱이 그 땅은 요셉이 묻힌 땅 이장시킨 요셉의 뼈를 매장시킨 그 땅은 야곱이 세겜 땅의 그 주장이었던 하몰의 자식들한테 돈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 계속 물려지는 땅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이 뼈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서 이장시킨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 이 세겜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주장인 하몰에게서 그들의 자손들에게서 야곱이 돈 주고 산 밭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야곱이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산 땅에 요셉의 뼈를 묻은 거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그 말씀 다 기억했겠죠. 그래서 그 땅이 요셉 자손에게 곧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창세기 33장 18절이요.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다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여기서부터 이르러서 뭐뭐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르러 여기서부터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사건부터 여기까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서가 열받아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곧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 밧단 아람. 야곱이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처음에 도망쳐갈 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 길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 꿈을 만나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왔죠. 그래서 거기다가 야곱이 서원을 하면서 베델이라고 그걸 세우고 그렇게 라반의 집에 이제 가서 라반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반이 아니라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언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년 동안 그 라반에게 무료봉사를 하고 노동봉사를 하고 다 합쳐서 20년 정도 가까이 20년 제가 우리 안디옥교회 개척한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다 20년 가까이를 고향 가나안 땅을 20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처가살이 했잖아요. 아시죠? 눈칫밥 먹으면서 처가살이에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셔서 이제 돌아가라 하셔서 근데 서슬퍼런 에서의 분노가 두려우니까 야곱이 얼마나 떱니까? 별업의 개척을 다 세워갖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거기서 천사 밤새 씨름하는 야복나루트의 기도가 또 나오고 자기 환도뼈가 골반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했던 그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그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다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 20년 동안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신 그 은혜예요. 가나안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 그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20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여기는 20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20년이. 이제 이 말씀은 야곱의 20년 동안의 긴 여정을 다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눈물로 점철되었던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결핍과 그 세월들을 다 보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세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하몰의 아들들로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쳤던 그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의 돈을 주고 사요. 아멘. 어떤 땅 20년 동안 그 방랑했던 그 시간 동안 다시 돌아온 그 땅에 장막을 쳤던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그 땅을 그 아들 요셉에게 줘요. 요셉에게. 거기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선두로하는 요셉의 후손들의 땅이 되었고 아멘. 에브라임 지파 요셉 후손들의 땅이 됐고 거기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고 사람들이 이 우물을 뭐라 불렀어요? 야곱의 우물. 아멘.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밭을 산 다음에 야곱이 그 밭을 거기서 산 다음에 우물이 있는 그 밭을 산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에 이스라엘 불렀더라. 야곱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새 노래가 뭐라고요?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새 노래라고 그랬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야곱이 예배 드리면서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제단의 이름, 이 예배 처소의 이름이
예배 처소 이름이 우리가 안디옥인 것처럼 그 예배 처소 이름이 뭐라고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은 이름. 이스라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야곱이 가나안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 거기서 20년 동안의 처가살이와 타향살이, 그 외로움들, 그 고통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동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야곱, 나를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베델에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냥 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상상력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 그 지독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울로 찾아가셨는지 살짝 감이 잡히십니까? 그 땅 사마리아의 세겜의 수가성, 곧 야곱이 장막을 치고 사랑한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 아멘. 그 땅에 거주했던 그 후손들이 계속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계속 내려온 사람들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자들이고, 자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온 자들이요. 기다려온 자들. 지난주에 설교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망했고 이들이 아수르에 끌려갔고 또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와서 살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라고, 피가 섞인 자들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고 정통 유대인들은 뺑 돌아가고 그들이 싫어서 이들이 그렇게 배관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천시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만 더 기다린 자들. 그들의 조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천대당하고 형 에서로부터 살기등등한 두려움을 당해요. 그랬을지라도 여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도 한순간도 아니 20년 동안 계속 지키신 하나님, 아니 야곱의 일생 전체를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내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천시당하고 너무도 고통당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서럽고 그들이 들어와서 섞인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더 배척당하고 불쌍히 여긴 이들은 오직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로 가신 이유는 그 땅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야곱과 같은 그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쌓기를 원하는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재단 때문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그 재단의 회복, 야곱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회복,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물어보죠. 제단을 쌓는 장소에 대해서 이 여인을 뜬금없이 물어보잖아요. 20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이제까지 이 말씀 수없이 보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왜 질문을 했을까 추정은 돼요. 그랬기 때문에 했겠지라고 추정을 했는데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명백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 여인이 이 말에 뜬금없는 말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질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뜬금없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그런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거기 세겜 땅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야곱의 재단의 회복,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참된 야곱의 재단이신, 참된 야곱의 우물이신 야곱의 재단이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땅에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징표예요. 올도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야곱과 같고 사마리아와 같은 그 눈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여기서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의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스리아한테 나라 망하면 여러분들 외국이 침공에 들어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거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들이 안으로 자기들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주해 살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까? 내 고초와 재난과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꽂혀 있으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고통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 기업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님 내 중심 다 아신다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아스와 같은 그런 거짓들 다 벗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으나 오직 주님만 구하고 기다리고 바람으로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한 여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구하고 기다리고 바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다리고 바람으로 오늘 겪는 외로움과 눈물과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 구원해 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하나님 예배합시다.